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4년을 좀 돌아보았어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될 때 기억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야당 대표의 테러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죠. 1월 초에. 너무나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계속 유사한 사건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막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위기. 저는 계엄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또다시 올 수도 있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너무나 정말 머리카락이 서는 일이죠. 그런가 하면 기도드렸습니다만 정말 불의의 사고가 연말을 우리 모두에게 참 슬픔으로 이렇게 지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각종 모임과 또 막년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 그분들의 슬픔에 동참하며 조용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다 되어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 흥분과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흥분과 기대보다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예측을 불허하는 불안함, 이런 것들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더한 한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서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사회를 36년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노예의 습성과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올 것이 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네요. 우와, 보이십니까? 네. 땡 하는 동시에 새해 인사 8, 7,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한테까지 인사를 주시다니. 새해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400년이나 애굽에 포로 생활을 했던 저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땅에. 우리는 40년도 안 되는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만,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흥분과 기대가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또 그것도.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시는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 갈 것인가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묵상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묵상은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올해는 스타트가 너무 좋아요. 다 하신 거예요, 큐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마음 상태예요. 왜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요? 사실 그들의 환경과 여건은 무지무지하게 불안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그들의 대적을 그들은 40년 전에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았죠?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들이 그저 손을 들어서 메뚜기 잡듯이 우리를 처치할 겁니다. 그렇게 약해졌던 그들 아닙니까? 40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그 광야를 헤매던 끝에 다시 그 땅을 들어갈 기회가 왔는데 그들이 또 두려움에 젖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홀로 그 땅을 차지하려 들어갈 때 큰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낙 자손들,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전쟁이 직업이에요. 그들은 국민 전체가 직업군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병법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오합지졸이죠. 오히려 그들을 보고 도망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러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이 큰 힘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죠. 그들이 들었던 말씀 무엇이죠? 창세기 2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에 거류하면 사실 그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는지 몰라요. 아비멜렉에게 쫓기고 말이죠. 좀 우물을 파서 갈증을 좀 해소하려 하면 또 빼앗아가고 또 쫓겨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서 이제 조금 안정되려 하면 또 빼앗기고 그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1장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20여 년을 자기 외삼촌 집에서 아주 혹사당했죠. 노예처럼.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 하는데 돌아올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를 향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다? 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너 혼자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그 제자들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없는 절망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선생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선생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28장 20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떠나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셨으나 그냥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경험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놀라운 것은 뭐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첫 발을 디딜 때 요단을 건너죠. 요단을 건널 때 뭐가 먼저 앞서갑니까? 언약궤가 앞서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자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이 다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어딜 갑니까? 여리고를 가는 거죠. 첫 전쟁. 그런데 그 첫 전쟁에서도 역시 그들의 무기는 병법과 전술이 아니에요. 말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무장된 그런 병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였어요. 뭐였죠? 언약궤를 메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냥. 그 상징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상징들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의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병법이나 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면 내가 승패는 책임질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사실 우리의 영적 전쟁이죠. 날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유일한 실물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디에선가 귀를 기울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모임을 하면서 한국교회 문제다 막 이러면서 이 말 저 말들을 내놓는데 저는 한 가지밖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뭐냐?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말씀과 괴리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과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말씀이 안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교회의 중심 성구죠. 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늘 말씀의 묵상과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듯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능력은 출발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들이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느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 너희들 받았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뭐 중도, 중용 이런 거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순종.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야. 형통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성공, 풍요 이런 것을 형통으로만 여기는데,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 상태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게 형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에게 형통이 아니라 망통처럼 보여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그게 형통이에요.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순종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7절 읽었죠? 이어지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 목사님 맨날 같은 말만 지루하게 반복해? 아니에요. 성경이 같은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 죄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계속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이 율법 책을 책하면 무조건 실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만큼은 특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만큼은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건 뭐죠? 성경 그 두꺼운 책을 입에 꽉 물고 다니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건 뭐죠? 제가 자꾸 여기 우리 중등부 세 분이 계셔가지고 자꾸 제 말하는 버전이 중등부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재미없고 딱딱하시겠지만 참아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내가 네 입으로 읊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혹시 우리가 누구 하시면 우리 고재호 집사님 맨날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입에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원이 되새김이라고 그랬죠. 되새김. 소가 그 풀을 먹고 자기의 위가 크잖아요. 거기에 넣어뒀다가 꺼내서 다시 씹고 또 넣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달아요. 예, 달아요. 예,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자체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능력과 맛은. 그래서 뭐예요? 율법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함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죠.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충만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형통한 거예요.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정확히 반복하시죠. 시편 1편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의인인 거고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끝까지 죄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는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다.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핸드폰으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 잠 잘 와요. 설교를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죠.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설교 들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한 것 같지만 사실 구조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시죠. 이걸 교차 대꾸법이라고 그래요. 교차 대꾸법.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그 구조가 마치 보따리처럼 돼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여기가 안고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돼. 안고가 뭐라는 거예요? 아유, 죄송. X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책을 가까이 할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런데 이 본문을 위시해서 형통이 2번 나왔죠. 앞에도 형통, 뒤에도 형통. 그리고 또 그 앞에 나온 게 반복된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놀라운 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묵상할수록 야, 이건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어찌 이렇게 정교한 글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의 구절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오늘 특별히 송구영 신예배는 설교를 짧게 해야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1, 2월 큐티책 받으셨죠? 그 큐티책의 맨 앞에 우리가 새 책을 들어갈 때 새 책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직 안 읽으셨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새 책 받으면 빨리 읽어봐야죠. 학교 공부 못해도 돼요. 학교 공부 꼴찌해도 돼요. 근데 큐티책은 1등 해야 돼요. 받으면 빨리 펴봐. 전성민 교수라는 분이 여호수아서의 요점을 요약한 게 있어요. 한 5페이지 정도. 그런데 제가 딴 때보다 이 전성민 교수의 여호수아서 요약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설교가 길어지면 전성민 교수 때문이에요. 근데 전성민 교수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간을 보라는 거예요. 아간. 아간은 누구죠?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묵상에 나오면 조금 이따 바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죠. 아간은 뭐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 조금, 은 조금, 그거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그 거룩의 전쟁이에요. 말씀을 들고 나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외투 한 벌과 금 조각, 은 조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아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 무더기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묻혀버렸어요. 그죠? 아간은 혈통이 이스라엘 정통입니다. 그런데 묻혔어요. 비참한 죽음을 가족들과 함께 당했죠. 그러나 아간 바로 뒤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그 당시의 기생,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말하면 거의 직업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여인일지언정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죠. 놀라운 것은 라합은 이방인의 여인 중에서도 정말 하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이라는 여인 하나로 인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와 그 말씀을 거스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혈통도 뛰어넘고 가문도 뛰어넘고 출신 성분도 뛰어넘고 직업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온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5절부터 9절까지가 보따리 구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전체는 또다시 보따리 구조예요. 큰 보따리. 오늘 우리가 율법 책으로 시작했잖아요. 여호수아서가 1절부터 9절까지의 중심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여호수아서 끝나는 23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속에 그 책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24장에는 그 책이 돌비에 쓰여지죠. 그래가지고 다시 언약식을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한 번만 읽어봅시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참 가슴 아픈 게요, 두 가지예요. 모든 선한 말씀, 모든 선한 말씀 두 번이죠, 그죠? 모든 선한 말씀도 임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15절에 뭐예요?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임할 거야. 우리가 선한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요, 불길한 말씀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패망합니다. 선한 말씀대로만 응답되면 좋은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불길한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서 왔지 않습니까? 결국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시 포로되어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약간의 시차만 두고 538년, 722년 차이가 없어요. 그 시계가 조금 더 연장되어진다, 더 짧아진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선한 말씀이 임하느냐, 불길한 말씀이 임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길한 말씀도 누구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한국 교회는 분명히 하나인데 왜 이렇게 모든 사안마다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져? 왜 모든 사안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나뉘어? 하나님의 공의라며 어느 쪽에 공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어요. 분명히 한쪽은 불의하고 한쪽은 의로울 텐데 어느 쪽이 의고 어느 쪽이 불의야?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섬기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죠, 그죠? 우상장사하는 그 아름다운 땅을 버리고 그 척박한 가나안으로 이주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근데 예수님이 네 오른편에 금을 던져봐. 아유,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던진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뜻을 모르는 말을,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그토록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움은 뭐냐면요, 말씀을 떠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 하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 사도조차도 이 두려움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놀라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내 원은 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지라 하시면 지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우리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도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너를 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삶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타적인 희생으로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줌으로 상대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얼마나 욕심과 욕구가 많습니까? 결국 그들이 십자가를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도 없을 지경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건가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까? 우리가 늘 이 두려움을 지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영혼 가운데 이미 있나이다 고백하며 말씀이 역시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 해의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선되고 거짓되고 가증한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온전히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큰 기쁨과 충만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격할 수 있는 삶, 올해는 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나의 고민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구나 라고 확인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며 입으로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뜻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오직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 열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만 의지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